귀한 말씀을 인터넷과 그리고 TV를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좋은 일이요 좋은 일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좋은 일 있으리라. 많이 성령님의 인도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 좋은 일이요 좋은 일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오늘도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영성운동의 뿌리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성령이요.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게 영성운동이 다양하게 나타났어요. 마치 나무의 뿌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뿌리가 있는데 한 줄기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 다양한 성령운동, 영성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자유화되니까 교회가 자동적으로 타락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사막으로 떠난 교부들이 막 고행 중심의 영성운동을 펼쳤어요. 서방교회에서는 수도원으로 떠나가지고는 신비운동의 영성운동을 펼쳤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고행 자체가 목적이 되고 이제는 신비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주객이 전도되는, 그러다 보니까 막 고행 경쟁을 하게 되고 신비 체험의 경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성인들의 유골들을 막 우상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 같은 성자는 사도 바울 이후에 없어요. 그가 찬양을 하면 비둘기 독수리가 와서 어깨 위에 탁 참새 비비새까지 와서 짹짹거리며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 찬양이 뭔 줄 아세요? 찌찌비비 우는 저 새들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요. 근데 맹수들까지 와서 그 앞에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겸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가 죽으니까 그의 유고를 섬기고 그의 성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말이에요. 지금도 바티칸 성당을 비롯해서 유럽의 성당을 가보면은 마리아 영상을 비롯해서 수많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막 그냥 성자들의 성상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에게 기도하고 그분들을 섬기는 걸 봐요. 이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유고를 우상화하고 신주단지처럼 모실까 싶어서 모세의 시체를 탁 하나님이 처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도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몰라. 모세의 시체, 모세의 무덤이 어디인 줄 알았더라면 아마 모세의 그 무덤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향을 피워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권사님 참 훌륭한 분이죠. 육신적으로는 저의 장모님이지만 영적으로는 저의 영원한 멘토요, 영적인 매니저라 이 말이죠. 스승이요. 그렇다고 해서 정권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저분의 유골을 모셔다 놓고 세상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돌아가신 후에 이분을 추모하고 이분이 정말 잘한 것을 기억하고 뭐 여러분 기념관 만들고 이런 건 좋아. 그러나 우리 정권사님의 유골을 우리가 숭배하고 성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면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누구만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이여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을 전하여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짐을 주리로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얻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이제는 말하라. 죄인들 우리 그런데 여러분, 이 중세교회는 말이죠, 그냥 성상을 만들어 놓고 성인들을 섬겼습니다. 교회들이 얼마나 막 타락을 했는지, 심지어는 예수 안 믿어도, 예수 안 믿고 죽어도 속죄권만 사면 그냥 연옥에서 천국 간다고. 그런 게 있으면 나도 목회하기 좋지요. 신방 다니면서 당신의 부모가 지금 지옥에 있는데 집이 몇 채요? 그래서 그냥 헌금 거두려면 나도 목회하기 좋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의 피로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 종교가, 교회가 타락하니까 이제 루터가 막 개혁을 하고 칼빈이 종교 개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루터보다 칼빈을 따릅니다. 아니면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죠. 루터교는 국가 종교를 인정해요. 근데 칼빈은 절대로 국가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 사상을 주장하면서 국가와 교회 간에 서로 다른 영역,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고유의 신분과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교회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거나 억압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의 역할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도록 오늘 교회 종교의 자유와 교회 생태계를 보호해 줘야 돼요. 이상하게 막 성소수자니 말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말이요 그냥 막 입을 다물게 목사가 절대 그런 설교 못하도록, 이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루터교를 따르는 사람들 보면은, 그 국가 보면은 이번에도 북유럽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완전히 국가 중개야. 라고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목사들 월급 주면서. 네, 우리는 여러분 성경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칼빈주의의 교리를 따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영성과 삶을 뭐라고 하느냐? 개혁주의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혁주의 영성은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성경에 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교리를 담고 있고 교훈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어야 되고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발현이 되고 발화가 되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열매, 삶 속에서 이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영성은 바로 우리 개혁주의 영성을 잘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느냐? 성경이 중요한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뭐냐?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 동방정교회 가서 보면 막 연기를 뿌리고 물을 뿌리고 뭐 그냥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 설교가 뭐냐? 설교가 강단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언어 사건이 돼야 돼요. 설교가.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교가 성령의 임재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언어의 퍼포먼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발화 사건이 뭐냐? 내가 지금 사람의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 언어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뭐요? 언어의 거룩한 임재 사건으로 발화가 돼야 된다 이거라요. 그냥 설교하고 끝나는 게 아니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살아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감동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고백하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도 개개인이 이제 삶의 연장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요. 이 삶을 뭐라 그러냐? 경건이라고 그래요. 경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이 경건이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누가 역사하느냐?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개혁주의 성령론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루터의 성령론이요, 베르베르보. 다시 말하면 베르베르봄. 무슨 말이냐?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리고 이제 칼빈의 성령론은 뭐냐?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 쿰베르보라고 하는 말인데, 자, 그런데 아무래도 루터의 성령론은 아무래도 성령의 역사를 조금 제한시키지 않는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한데, 여러분 틀린 게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러면 성령님은 말씀 없이는 역사를 못하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선교 초기 때에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했어요. 특별히 저 성경이 없었던 시대에 광주에 돌아가셨지만 양일목 장로님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분이 환상을 봤대요. 큰 책이 있는데, 아주 큰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목포에 있다는 거요, 환상에. 그리고 그 책은 코쟁이, 아주 얼굴이 하얗고 머리가 노랗고 이런 사람이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을 구해다가 읽어라,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목포에 가서 이 성경을 구해가지고 읽고 예수를 믿고 이분이 바로 광주중앙교회를 개척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내가 옛날에 우리 정교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은 이건 참 이게 말씀과 상관없는 역사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바로 양일목 장로님에게 성령이 역사했던 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령은 성경적으로 역사하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고 성경 바깥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마저도 예수를 믿게 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르베르붐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칼빈이 가르쳤던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는 바로 쿰베르보라고 하는 말이 더 포괄적인 성령의 역사를 담고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칼빈이 이야기한 대로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언제나 성경적으로 역사합니다. 아무튼 개혁주의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요. 성령이 역사해도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런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졸지 말고 말씀을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잊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들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 기쁜 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개혁주의 영성은 뭐냐면요,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근간이 되는데 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사는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 영성이 뭐냐? 개혁주의 영성이에요. 그러므로 개혁주의 영성은 저 사막이나 수도원에 가서 은둔해 가지고 고행하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어요. 가끔은
가끔은 금식하며 기도원에 가서 나를 돌아보고 필요해요. 고행도 하고 또 하나님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아는 이런 은혜도 체험을 해야 돼. 그러나 언제까지 맨날 그러냔 말이요. 언제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항상 주는 자와 받는, 이런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아는 신비적인 그런 은혜도 있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 살려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영적인 욕구와 내면의 의지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의지적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요, 고행하면 나만큼 금식도 많이 하고 나만큼 진짜 고행 많이 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또 여러분, 신비체험 나도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 거기에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이제 그쪽으로 가면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되고 고행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는 다 벌거벗는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내면을 쪼갭니다. 어떻게 쪼개느냐? 쪼갠다는 말은요,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이 낱낱이 다 해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관절과 골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은유적인 표현인데 관절 안에 골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육체적 생각까지도 해부한다는 거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은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깨닫는 것이 은혜다. 몰랐어.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주여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좋은데, 아이고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이 나를 치려고 쳤네, 너 한번 보자. 이런 사람은 이건 영성이 아니라 완전히 이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이 먹성도 아니라 이건 뭐냐면 망성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 아무튼 하나님 말씀은 레이저 빛처럼 쫙, 여러분 후레쉬 그냥 비치면 얼마나 아주 그냥 다 보입니까? 깜깜할 때 후레쉬 쫙 비치면요, 내가 진짜 좋은 후레쉬가 있는데 그걸 우리 홍성로 장님한테 줘버렸어요. 기도원에 갔어요. 난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어릴 때 그런 거 해가지고 후레쉬 쫙 비치면 막 비행기까지 다 보이고, 비행기 사람이 그냥 이 오줌 싸는 것까지 다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기도원에 가서 쫙 비치면 그냥 저기 숲속에 있는 알밤이 떨어지는 것까지 조금 있으면 보이려고 그래요. 그래, 좋은 그 후레쉬.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딱 받으면 여러분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건 세속적인 생각이었구나. 아, 이것은 육적인 행동이었어. 내가 이거 잘못했어. 내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고정관념이 사로잡혔는데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 그러므로 우리 개혁주의 영성을 꽃 피우려면은 먼저 우리는 말씀부터 잘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신비적인 영성은 그냥 말씀이고 뭐 소용없는 거예요. 혼자 그냥 명상을 하면서 초월적 명상을 하면서 막 천사가 막 꼬리가 달렸느냐 안 달렸느냐, 여자냐 남자냐, 천사가 바늘 위에 몇 명 서 있느냐, 요런 거에 관심. 우리는 그거 소용없어요. 우리는 먼저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현장에서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꽃을 피워야 되는 거요. 사명의 꽃을 피워야 되는 거요. 이게 뭐냐? 개혁주의 영성이라 이 말이야. 여러분 모두 이런 개혁주의 영성의 꽃을 피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잘 받고 말씀이 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막 설교 시간만 되면, 이 사람은 신비적인 영성이 있을지는 몰라. 그냥 졸다가 뭘 봤어요. 그냥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이름이 여러분에게 다시기를 바랍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진실로 생명의 나의 길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근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개혁주의 역사, 칼빈주의, 장로교 역사를 보면은 개혁주의 영성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정리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두 가지요. 하나는 뭐냐? 영국의 청교도적 영성이고, 또 하나는 스코틀랜드의 언약도적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뿌리는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요. 그런데 신학적인 분류를 딱 이렇게 영역을 분류하자면 칼빈주의요, 칼빈주의요, 개혁주의인데, 개혁주의는 뭐냐? 성령대로 믿는 주의요. 개혁주의가 다른 게 아니요, 잘못됐으면 성경대로 고치는 거요. 아,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뭐요? 개혁주의입니다. 종교개혁, 개혁주의, 개혁주의. 그런데 이게 하나는 뭐냐? 청교도적 영성이고, 이제 청교도 얘기 나오면 이제 또 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언약도가 뭐냐? 여러분, 영국도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영국의 교회들이 가톨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또라이 영국의 왕 제임스 6세가 나타나가지고 왕권 신수설, 교회 수장령을 자기가 발표하는 겁니다. 왕은 그냥 이게 직이 되는 게 아니고 하늘이 세웠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세상 나라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교회도 다스려야 돼요. 요즘 말하면 대통령이 교회 수장령, 자기가 교회 왕이라 교회도 자기가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반대해서 이제 잉글랜드에서 청교도 운동으로,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언약도 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둘은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똑같아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그리고 이들은 철저하게 언약 사상을 신봉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그리고 뭐냐? 그들은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거의 분리주의자들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뭐냐? 이게 둘 다 말씀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고 칼빈주의 후예였지만, 언약도는 아주 교리적이었어요. 그리고 신학적이고 교회론에 집중을 한 영성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운동을 하면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국교를 완전히 통째로 뭘로 바뀌었느냐? 장로교로 바꿔버렸어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는 결론부터 이야기지만 잡탕이에요, 잡탕. 회종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장로교도 있는데, 오로지 언약도들은 오로지 장로교회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맥은 사실은 청교도보다는 언약도적인 이런 라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쨌든요, 이 언약도들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637년에 찰스 1세가 이제 성공회를 국교로 하는 운동을 합니다. 종교 통일 정책을 펴요. 국왕이 교회의 왕이 되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지가 다 예배 받아먹고, 그리고 지가 성직자도, 이게 이제 종교 통일을 해가지고 국교로 이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자 언약도들이 반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도들이 1638년 2월 28일 그레이프라이어스 교회당에서 두 가지 언약을 맺는데, 하나는 뭐냐? 혼인 공동체, 하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 사이다.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스코틀랜드는 뭐냐? 혼인 공동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혼인 서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요? 신랑과 신부 사이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퓨리티, 순결입니다. 우리 남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다 줘도 일단 결혼을 하는 한 내가 아내에게 순결을 지키는 것이, 아무리 여자가 이쁘더라도 아무리 몸매가 좋더라도 결혼을 하는 한, 이게 좀 고개 숙여 있는 사람 문제가 있어요. 저를 보셔야 돼요. 결혼을 하는 순결해야 돼. 괜찮아, 좀 뚱뚱해도 괜찮아요. 뭐
내가 당신 자식 낳다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큰 소리 쳐도 여러분 순결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도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 순결 서약. 하나님, 우리는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배타적인 삶을 삽니다. 세상을 거부합니다. 오로지 나는 오로지 깨끗함, 순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정권사님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 이제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야말로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라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러한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교회의 머리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지키는 종들의 삶을 살기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언약도들이 이제 정부의 군과 싸우는 거예요. 국교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언약도들은 잡히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눈이 흐리멍텅해가지고 졸리는 적결이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살아버려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동상 걸려 죽어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지붕 없는 감옥 위에서 벌벌 떨다 동상 걸려 죽어버렸네. 이게 이제 언약도들이 다 이게 죽으면서 불렀던 아마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간에. 근데 죽음을 극복한 극소수의 사람들, 꼭 겨울을 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국왕이 직접 신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면 마켓 광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스코틀랜드에 이 마켓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왕이 황금 의자를 딱 앉아서 이제 그 남작, 공작, 백작 출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실제적인 왕은 바로 짐이라고 생각하는가? 물어봐요. 그때 눈 하나 딱 찌감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영적인 머리시고 실제로 교회를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폐하시옵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그런데 언약도들이 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졸지 말고 정신 차리시오. 왕한테 당신 참고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로지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왕이 되시는 분은 누구냐? 천상천하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소이다. 그러면 옆에 있는 작두에 있어요. 탄두대에다가 모가지가 착 잘려서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한 해에는 토끼 같은 새끼들을 탁 데리고 여시 같은 여자가 와가지고 이 언약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아니 우리 좀 행복하게 삽시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건 뭐 국왕이 왕이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김질장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뭘 교회 왕이 예수면 어떻고 국왕이면 어떻소? 내가 당신 보고 시집어가지고 애새끼들이 이렇게 줄줄 났는데 당신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고. 여보,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 언약도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보, 당신이나 행복하게 오래 살다 오시구려. 내가 만약에 교회의 머리가 국왕이라고 고백을 해서 몇십 년 더 살다가 천국 가서 예수님을 본다면 내가 무슨 면목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겠어? 내가 무슨 면목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겠어?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 그러니까 그 왕이 직접 신문을 했는데도 끝까지 나는 죽기까지 내 신앙을 고백했던 백작, 남작, 공작 출신들, 우리로 말하면 아주 졸지 않는 11조 많이 하고 지체 높으신 우리 장로님들 같은 분이요. 교회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단도대에 모가지가 탁 잘려서 죽습니다. 얼마나 리처드 카메론이라는 사람은요, 가만히나 있을 일이지 군중들을 모아놓고 광장에서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머리여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국왕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토벌군들 정부군에게 잡혀가지고 리처드 카메론이 다리는 다리대로 목만 썰인 게 아니고 목만 배임받는 게 아니야. 팔은 팔대로 다 톱으로 썰어가지고 자루에다가 다 담아놓고, 목은 톱으로 잘 안 썰어지니까 작두로 썰어가지고 그걸 군인들이 광장에서 발로 차고 다녀. 슛 꼬리 슛 꼬리. 여러분, 그렇게까지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왕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걸 고집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언약도들이라니까. 언약도들요. 참, 이렇게 해서 순교한 사람이 정확하게 18,000명이요. 아까 140명은 그냥 국왕 앞에서, 그리고 전부 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사상을 지키려고 했다가 죽었던 사람이 18,000명, 부상자까지 하면 4만 명이요. 4만 명. 여러분, 이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서,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두 팔을 벌리며 아마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개혁주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피와 눈물과 그리고 생명을 바쳤던 사람들을 아마 이렇게 맞이해 줬을까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나가 흠모하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도들이 죽기까지 자기 머리가 잘려서 축구공이 될 정도로까지 여러분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이유는 딱 하나요.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장로교의 진정한 목표와 본질이 뭔 줄 아세요? 장로님들과 목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하여 세운 제도가 뭐냐? 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 장로교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 교회가 알고 노예가 알고 총회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장로교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래서 왕적인 지리와 통치를 하는 게 뭡니까? 당인 거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바로 개혁주의 영성의 꽃입니다. 꽃이야. 오늘 여러분 교회를 보면 다 지가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터줏대감 자기들이 말이요, 그냥 씨암탉들이 왕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우리 세대의 왕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찬양을 받아. 여러분, 참,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그 발 발 아래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그러면 언약도는 이 정도 하고, 청교도 조금은 청교도고 다르는 게 있는데 영성이 똑같은데, 똑같은 칼빈주의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순결하게 살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근데 이 아까 얘기한 대로 청교도는 교파가 다양해. 침례교도 있고 회중교회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잡탕이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도가 중요한 건 뭐냐? 언약도는 개혁주의 영성을 가지고 저 스코틀랜드의 모든 국교회를 장로교회로 바꿨다. 할렐루야. 아,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잡탕인 것 같지만 이 청교도의 또 새로운 시각과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또 있어요. 이분들의 생각은 뭐냐? 좀 포괄적이었어요. 그리고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칼빈 신학교 교회사 교수인 조지 마스턴에 의하면 청교도는 언약도처럼 교리만 강조하고 경건한 삶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변혁에도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인들은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교도 영향으로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퍼가 생겨나는 거예요.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이기도 하지만 저 네덜란드에 수상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청교도인들이 크로메를 도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왕당파, 우회파 아마 고등학교 세계사에서 다 공부했을 거예요. 예, 청교도는 정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는 칼빈주의 사상과 영성을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일대 교회사 교수였던 시드니 알스트롬에 의하면은 미국 교회 부흥과 역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이러한 신앙의 영성은 언약도보다는 청교도적 사상이, 그래서 여러분 미국은 청교도적인 가치와 믿음 위에서 세워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총신대학교 신대원 교수이신 박용규 교수님이 조사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요약하자면 칼빈의 가르침과 개혁주의적 영성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삶을 통해서 실천이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언약도적인 순수한 장로교적인 이러한 믿음, 그리고 교회론으로 꽃피우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청교도적 영성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좋으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언약도의 영성은 우리 장로교인들의 입장에서 스코틀랜드 국교회를 통째로 장로교회로 만들었던 위대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장로교의 본질과 가치와 장로교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이걸 아주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장로인들이 개인적으로 우리 장로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분들은 타협이 없어. 배타적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절대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어. 오직 예수밖에 없어. 그리고 교회는 뭐냐? 회중교회도 아니요, 오로지 장로교회. 오로지 장로교회가 성경적이고 오로지 우리는 장로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아주 독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타협이 없어. 그러나 청교도에 대한 영성은, 이 청교도에 대한 영성은 언약도와 같은 사상과 믿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의 외연을 확대해 나갑니다. 정치적인 영역, 문화적인 영역, 예술적인 영역까지. 그래서 그 열매는 아브라함 카이퍼를 통해서 놀라운 이러한 그 열매를 보여준 거죠. 아브라함 카이퍼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영성에도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언약도는 막 교리만 지키고 신학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너무 교리만 지키고 신학적인 그런 그 다툼을 하다 보면은 분리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배타적입니다. 저 새끼 저 이단이야. 제가 우리하고 틀렸으니까 이단이야. 제가 이단이라고 막 계속해서 그렇게 보수주의 신학을 외쳤던 ICCC 총재였던 맥킨타이어 박사 같은 경우도 분리주의자라고. 우리 교단이 그렇게 보수주의였지만 분리주의는 여러분 안 되잖아요. 무조건 자기가 이단 감별사요. 끄떡하면 조금만 틀려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장로교가 교단이 200개가 넘는 이유는 서로 자기하고 다르다고 교단이 나눠졌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토마스 찰머스 이후에 교권 싸움을 하고 분열을 하다가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박살이 나버렸어. 싸우면 안 된다. 여러분 다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들이 교권을 잡고 다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약화돼요. 물론 문화적인 영향도 있지만 또 하나 청교도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를 점령하려다가 보니까 문화의 점령을 당한 경우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정치를 하려다 보니까 이상하게 정치적이 되어가고 우리가 세속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 청교도가 그래서 또 망한 거야. 인간은 그래서 참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경계선을 넘나듭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을 잘 해야지 경계선 바깥으로 넘어나가 버리면 안 돼. 여러분, 저에게는 언약도적인 본질의 영성이 있습니다. 저는 본질에 관한 타협이 없습니다. 본질에 관한 나는 옛날에 제사를 지낼 것이냐 말 것이냐, 옛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도망가 버렸어. 나는 여러분, 우리 배감교회를 개척할 때 절대로 내가 얼마나 태쪽이었는지 몰라. 그러나 그런 언약도적인 영성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제가 또 여러분 보세요. 문화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요. 아이, 뭘 또 여기 와서 졸다가 아멘 하신데. 아무튼 문화예술적인 여러분 로맨스를 느끼기도 하고 문화예술적인 음악적인 감성이 제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이런 저의 삶을 고백하고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도 우리는 삶 속에서 언약도적인 그 영성의 꽃을 피워야 돼. 본질에 관한은 절대로 타협을 못해. 그러나 우리는 전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가만히만 있어서 전도 되겠습니까? 노래도 불러주고, 노인당에 가서 노래도 불러주고 오는 거지 말이죠. 에? 노래 보던 사람은 그냥 유튜브라도 틀어주고 말이죠. 제가 폴더 이거 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고 사람을 감동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야. 이게 뭐냐? 청교도적 영성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의 퓨리티,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 그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대깨진이라고 그래요. 대깨진. 대가리가 깨져도 진리를 지켜.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대깨진처럼 생기셨습니까? 이 세상, 여러분, 주님 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철학기도에 이 피곤한 데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이유는 뭐요?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